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집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때 그리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의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명절로는 대표적으로 3대 명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지난 첫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부활절 어근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일을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는 기간,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벗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절기로는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7주를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가 밀 수확의 첫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말하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6월절로부터 7주를 보낸 다음에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죠. 이 절기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 그리고 올리브, 포도 이를 곡간에 드리면서 그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이죠.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또 절기의 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며 동행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절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 때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서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하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드나드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문이 바로 오늘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편에 있는 문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사용되었던 문입니다. 그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집이 합쳐진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때에 또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 양문, 그리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이 본문 안에 쌓여 있고, 또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의아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은혜가 겹겹이 쌓여 있고 은혜로 가득해야 하는 그곳에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본문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집에, 그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가 모였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으로 인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38년 동안 건강해 보지 못했다, 38년 동안 고통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괄호 안으로 담고 있는데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괄호라는 이 표시는 어떤 다른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었기에 이 괄호라는 것으로 표기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지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죠. 또 가만히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은혜의 집, 그리고 그곳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여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평생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있지만 결코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으려면 다른 병자들보다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맹인은 물이 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물이 동했을 것이라고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들어갔을 것이죠. 물이 움직인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걸을 수조차 없는 자리에 몸져 누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결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 불가능의 마침표를 찍는 듯이 38년 된 병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38년 동안 한 번도 누구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 불가능한 사람, 나을 수 없었던 사람, 누구보다 그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곳에 그 이름대로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면 어쩌면 가장 중증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그곳에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물이 동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먼저 그곳에 넣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물이 동하는지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가진 수를 써서 먼저 나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는 없고 인간의 욕망만이,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만이 가득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와보니 은혜는 없고 모두가 자기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병들었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자기의 의만 가득했던 그곳에 은혜의 주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불가능해 보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오래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혜의 주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그곳에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물이 동한다면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빠르게 먼저 그곳에 자신을 넣어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이렇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오래된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의 저주와 육신의 고통이 끝이 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집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의와 수고와 노력의 대가만을 구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만이 가득한 것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요구와 선행과 봉사, 그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며 스스로 자책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수고도 귀하고 너희 헌신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9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세상 속에 갇혀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율법에 속해서 자신의 의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이날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온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온몸으로 느껴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가득함을 체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다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날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하나님 이곳에 은혜가 가득하여 이곳에 모여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